네, 안녕하세요. 6월 8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된 새 하루를 또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오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골수에 또 뼈가 아프고 또 암 증세로 또 폐암으로 또 담도암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역사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시고 통증도 회복되게 하시고 또 관절염 관절 수술을 받은 권사님도 붙잡아 주시며 속기 회복시켜 주시고 통증을 가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내일도 주의 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며 모든 부정부패를 근절시켜 주시며 악의 세력들을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49장 부르겠습니다. 249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도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노묘한 지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노묘한 지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지온성 언덕 위에서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오늘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구절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구절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가지 그 용어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엔 주로 천국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말이 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는데,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하는 바는 다 같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 내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또 행복했다 할지라도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세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할 때 여기 이 말 가운데는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천국을 단순히 미래적이고 장소적인 측면에서만 축소해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천국에는 미래적인 면이 있고 또 장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의미는 이것이 다가 아니고, 천국에는 현재적이고 통치권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구절을 통해서 그 천국의 의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나라 그러게 되면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주권의 문제가 있고 백성, 영토, 이 세 가지가 합해져야 비로소 나라가 성립이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일제 때 우리나라는 나라를 빼앗겼죠. 영토와 국민은 같았지만 주권을 빼앗긴 것이죠. 여러분, 나라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이 주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결단이 바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도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온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어떤 나라나 어떤 이제 회사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영역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이 독립선언이지 사실은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고, 또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코올을 마시고 마약을 이제 복용하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자유롭게 내가 먹고 싶어 먹고 내가 복용하고 싶어서 복용했다고 말은 하지만 나중에 결국 알코올과 마약의 종이 되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왜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해?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은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고 또 이제 레일을 벗어난 기차와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해 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당시 조선의 그 국력은 일본의 일제의 50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일본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싸움과도 같았습니다. 만주에서 청산리전투를 벌이고 일본과 조금 전투를 벌이긴 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조선의 국력으로는 일본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보다 더 강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과 이 연합군이 일본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우리는 해방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얼마 안 있어서 독립도 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9절을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강한 자 사단에게 묶여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기에 인간 스스로 그 사단의 결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의 결박 가운데 있던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의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 땅은 죄와 괴로움만 있는 곳이고 이제 죽은 후에 가는 그곳만이 진정한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현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일 뿐 아니라 현재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천국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mong you 혹은 midst of you 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일본이 한반도에서 쫓겨나는 것은 더 이상 일본 사람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강한 자 사단을 쫓아내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통치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쫓겨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사단의 통치를 받겠다 하는 사람은 여전히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다 쫓겨갔는데도 나는 계속해서 일본 사람의 통치를 받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취임을 하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스스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들이 속히 이제 사단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계속 힘쓰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모든 결박을 다 풀어주시고 사단을 이제 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 사단이나 죄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오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으로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